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네.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말이 한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랴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왕과 모사들과 방백들과 또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주었으니 내가 달아서 그들 손에 준 것은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요 금이 100달란트며 또 금잔이 20개라. 그 무게는 1000다리기요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너희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 골방에 이르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장들 앞에서 이 그릇을 달기까지 삼가 지키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은과 금과 그릇을 예루살렘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져가려 하여 그 무게대로 받으니라.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제4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야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비느하스의 아들 엘르아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밧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어 모든 것을 다 세고 달아보고 그 무게의 총량을 그때에 기록하였느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우리가 또 왕의 조서를 왕의 총독들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백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도왔느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때로 우리의 인생길에 거친 풍랑이 몰아쳐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를 덮쳐오는 그 풍랑이 무서워 주님의 손을 놓치는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손을 붙들고 결코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왕의 군대인가 하나님의 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네, 참 감사한 일이죠. 밤새 안녕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예전에는 밤사이에 급사를 한다거나 질병에 걸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고요. 게다가 나라가 가난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끼니를 거르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네 인사는 안녕과 식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 안전, 안정 이 세 단어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괜히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 바로 안녕이요, 안전이요,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면요 더 안전한 동네 그리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죠. 또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붓고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 더 좋은 보험을 들어주고 더 좋은 학교와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거금을 드리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야 이 세상에서 좀 더 안전하고 또 안정적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 여러분이 수백억 원의 현금을 들고 1500km의 위험한 길을 4개월 동안 걸어가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게다가 그 길에는요, 강도들이 종종 나타나서 여행자들을 습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험하지만 반드시 목적지까지 가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사설 경호원들이라도 고용해서 안전하고
보호받으면서 가고 싶을 것입니다. 심지어 나라의 경찰 특공대를 요청해야 안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거의 붙여주겠다고 하는 그 왕의 군대, 즉 경찰 특공대를 거절합니다. 심지어 그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를 부끄러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본문 21절과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에스라는요, 왕에게 군대를 붙여달라고 구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이미 왕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부끄러웠을까요? 만약 그런 고백을 한 후에 그런데요 왕이시여 그 길이 위험하니 왕의 군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면 왕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에스라엘 씨는 그저 말뿐이군. 위기가 닥치니 결국 의지하는 건 나의 군대지 라고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결국 에스라 자신의 고백이 거짓이 되거나 하나님이 페르시아 왕의 군대보다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러한 딜레마를 겪으며 자신의 고백과 실제 삶이 일치해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이죠. 이 부끄러움은 단순한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룩한 부끄러움이요, 거룩한 부담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딜레마를 종종 겪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께서 다 이루십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돈과 학연 지연 같은 인맥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왕의 군대라는 군대가 없으면요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내 주변 사람들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아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더 걱정하고 더 염려하고 돈과 인맥에 목을 매는 모습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현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입술의 고백과 삶이 일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시작인 것이죠. 에스라는 이 딜레마 앞에서 눈앞에 확실한 왕의 군대 대신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베드로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나마 안전한 배에 있는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물 위를 걸어오라는 말씀만 믿고 안전한 배를 떠나서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발을 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 위를 걸으려다가 베드로처럼 물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실패했다고 말하겠죠. 그러나 이 세상 그 누가 풍랑이 있는 물 위를 걸어 보았겠습니까? 오직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 보았습니다. 게다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그냥 두셨나요? 아니죠. 즉시로 손을 뻗어서 베드로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건져줬으니 네가 알아서 와라 이러고 내버려두고 혼자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배에 타셨을까요? 아닙니다. 분명히 베드로를 손을 붙잡고 함께 물 위를 걸어서 배 위로 오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누리는 진짜 성공인 것이죠.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을 보며 그럴 줄 알았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처럼 에스라의 주변 사람들도 에스라가 이 왕의 군대의 보호라는 안정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큰 낭패를 볼 것이니 왕에게 다시 군대를 요청하라고 조언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선택은 왕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왕의 군대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을 때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에스라도 사람인데요,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했을 거라는 거죠. 지금의 가치로 수백억이나 하는 그 성전 기구들과 금과 은을 가지고 1500km를 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강도가 자주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군대의 보호도 없이 간다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에스라가 그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습니다. 21절과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에스라는 왕의 군대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금식하며 함께 기도하면서 그는 그가 왕에게 했던 말,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실제임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겸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에스라와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그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1500km나 되는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대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왕의 군대를 찾느라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것은 결단코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먼저 아하와 강가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십시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는요, 그가 행동했던 그 모습들 가운데 물론 두려웠지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요, 에스라의 그 행동을 무모하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는요, 무책임한 광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12명을 세워서 금과 은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금과 은은 주님께 속한 거룩한 기물이요 하나님께 바친 예물이니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성전 창고에 드릴 때까지 삼가 잘 보살피라고 명령하죠. 에스라는 하나님이 알아서 지킬 텐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가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으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돼 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을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청지기답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이죠. 31절은 그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인생길에도 예상치 못한 질병, 또 재정의 위기, 관계의 깨어짐 같은 수많은 대적과 매복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위험한 길을 가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입으로는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 통장의 잔고가 얼마 있나, 또 연금이 얼마나 있나, 주식은 시장이 어떤가, 인맥이라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왕의 군대를 먼저 찾고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에스라는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지 말라고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책임을 다하되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은 왕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아마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1500km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고 어려움이 없고 위험이 없겠습니까? 당장에는 아마도 강도떼를 만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모래폭풍을 만나기도 하면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과 문제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때로 금식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분의 손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왕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선택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